인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아뢰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대들 데리고 왔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안 왔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원하여 왔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될 줄 믿고 약속 따라 왔사오니 언약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나와 후대보는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제12과 지속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지속의 말씀을 주셨죠. 언약도 주시는 것이고 언약 지속도 주시는 것이고 저희가 언약을 받고 언약을 지속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것이 없네 그게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게 되죠. 평화 메시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6절 짧은 구절인데 찾아서 읽을까요? 가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한 번 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너무 짧고 간단하죠.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홀로 가지신 비밀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언약이라 그러고 삼위께서 나누셨기 때문에 밀려하시는 것이고 그는 수학으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기호집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성령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다라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너무 지식의 원천입니다. 것입니다. 신구약 66권 역사를 보는 내 인생을 재성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시간을 또한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하루가 24시, 1시간 60분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순간만 내게 주어진 살아난 시간이고 나머지는 시체 시간입니다. 죽은 겁니다. 시간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시체 시간일 뿐이고 내가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만 살아난 겁니다. 그 시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저주로 썰어버립니다. 저주 가운데로 썰어버립니다. 무용하죠. 아무 쓸모가 없죠. 하나님은 세월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용하십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아마 찬송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하시고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하시고 설교 끝 하시고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기도 들어가고 기도 끝나면 십자가 죽고 가버립니다. 설교를 다 하시고 하시는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시간은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드러나지는 것만 시간이 살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건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때가 무슨 때이게요? 시간. 성경에서 시간은 카이로스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은 24시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들이 많은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시간만 내게 주어진 하나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를 못 만나면 내가 살았던 시간만큼 저주가 돼요. 내가 차라리 시간이 없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남이 없었더라면 훨씬 낫죠. 아버지여 내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죠? 창세전에 삼위께서 모여서 합의 본 시간이 있어요. 아버지는 창세전에 말로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그 시간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십자가 지치고 죽기로 합의를 본 시간이 있다고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계획된 그 때, 그 시간,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 그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 된 자기를 영화롭게 영광되게, 자기가 자기를 영광되게 해야 한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뭐죠? 인본으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거, 언약으로 말하면 내가 죽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수님은 온 세상은 금메달 딴 사람, 성공한 사람, 이기는 사람을 영화롭다고 영광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혼자 삐딱이가 되셔가지고 그 영광이란 단어를 죽음으로 십자가로 해석을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째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죠?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합의야 그거예요. 그 뜻이 그겁니다. 비밀이 그거예요. 세 분이 밀약을 나누신 게 그 밀약을 나누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아들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증거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항상 삼위는 성령을 그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그 때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영화롭게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까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부부 사전하고는 달라요. 우리 인생 사전하고는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내 세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체득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신앙생활의 경험은 그토록 값진 거예요. 그토록 값진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아주 값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메시지가 나오니까. 전부 다 언약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시간이 살아난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는 메시지가 없어요.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해석하다가 죽어 저주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은혜 받은 자는 어떤 경험을 해도 말씀으로 재해석 내려주셔서 복음으로 재해석 내려주셔서 그죠?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가정의 일에, 사회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복음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정해놓고 뒤에 나오는 역사를 가지고 거기다 꽤 맞춥니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요. 맞춰.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는 백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년 대계, 예수 그리스도.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인데 우리식 용어로 해서 빌어서 표현하기를 백년 대계라고. 백년은 꼭 대계, 백년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걸 백년 대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 후를 대비해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대비해 준비를 했어요. 미리 정했다고. 미리.
사후수습책이 아니고 미리 그리스도를 정해놨다고. 그래서 역사는 그게 맞춰져 가게 되어 있다고요. 가게 되어 있다고. 그처럼 타영할 여러분의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를 알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타영아가 있다면 그 타영아는, 당신의 타영아는 하나님의 백년 대계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 선점이라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메시지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반드시 열려요. 이 보는 눈이 어디서 오죠? 말씀에서 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니까. 그게 우리 성도니까. 그런 뜻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지난주는 백년 대계였고 오늘은 시간 선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아시죠? 누가 아꼈죠? 하나님은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을 써야 될 때 제대로 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희생 제물 드려질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십자가 올라가서 죽으십니다. 제물이 치러질 때 예수님 몸이 찢겨지게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뭘 하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간을 지키세요.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교훈적인 면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시간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왜 태어났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시간을 지킨 인생, 세월을 아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 생활 400년 한다고 430년, 400년, 430년 그대로 날짜 지켰죠. 그건 지난주 설명했는데 날짜까지 지켜요. 하나님. 광야 40년 지나고 40년 딱 채우고 출광야 시키죠.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는 분이고 세월을 지키시는 분이다. 지킨다,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아낀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지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정해놓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지키신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갈보리 십자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와 저 사이에 둘 사이에 합의 본 그때 유월절 저녁 제사 때 십자가에 죽기로 한 그 때가 왔습니다. 저 십자가지로 갈게요. 그 뜻이에요. 그 뜻을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둘이 아버지와 저와 같이 의논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되어야 아버지도 영어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시간 아껴 써라, 바쁘게 살아라, 이런 물 아껴 써라, 이런 뜻으로 아끼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너에게 왜 주어진 줄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거야. 너가 오늘 하루 왜 주어진 줄 아니?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진 거야 라고 내가 재석을 내릴 수 있으면 시간을 아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깨달아가지 않으면 오늘 내가 누구와 싸웠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면 세월을 아낀 자가 아니고, 싸웠더라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되어지면 세월을 아낀 자가 되는 거고, 그게 악이 아니라 선이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싸우라는 게 싸우는 게 좋은 거다라는 뜻이 아니고, 안 싸우는 게 좋지만 싸우게 되면 그것이 나는 죄인이고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에 도달되면 그 시간은 아낀 시간이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합력의 선을, 그걸 범사의 감사를 이란 뜻으로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건 선이다,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은 굉장히 거룩해, 하나님 보기에는 마귀자식이에요. 그처럼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 다른 건데 지금 우리는 달라요. 너무 목사가 되면 안 다를 줄 압니까?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격차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재미, 아버지 뜻이 그거였군요 라는 그 깨달음의 재미,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걸 누가 인도해 주시죠? 성령이. 그걸 주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날마다 교훈이 와요. 날마다 깨달음이 와요. 그래요. 나를 낮추고 주를 높이시고, 나를 쇠하게 하고 주를 흥하게 하시고, 나는 마귀의 속성이 아직도 존재하다는 걸 발각되게 들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해 하고, 하나님은 그 재미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 1번 우리가 필연적으로 선점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예수 생명, 두 번째는 후대 축복.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받는 것. 예수 생명은 받는 겁니다. 종교는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외에, 성경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생명은 받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스스로 나왔으며, 자연은 창조력도 있고 번식력도 스스로 갖추고 있고 우주 전체 자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것이며 과거에서 현재로 왔고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 중이며, 사망은 없으며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질 뿐이다. 짐승으로 가든 풀로 가든 버러지로 가든 또 좋은 업보가 인연이 쌓이면 또 좋은 사람으로 다시 오든 환생하고 윤회해서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인생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서 생명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성경은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복음적인 재해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시간은 직선상의 하나님의 그어버린, 영세전의 영세후까지 일직선 한 줄로 그어버린 범위 한계이다. 종교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게 시간이고, 인생은 그러므로 끝없이 윤회한다. 모양만 바뀔 뿐이다. 옷을 바꾸고 입을 뿐이다. 성경은 아니, 너는 주어진 시간 안에 예생명을 받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저주로, 레스트, 나머지로 분류되어 버린다. 택함 받은 자는 렘넌트고, 렘넌트 아닌 모든 자는 레스트예요. 이 은혜에 의해서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렘넌트 외에는 모두가 그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구생활을 했는데, 낚시꾼이 그 낚시터에 가서 낚싯대를 미끼에다가 던져놓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낚시꾼이 앉아있는 세계는 선을 딱 그으면 영원이고, 영원 하늘이고, 영원 시간이 없는 영원이고, 영원 속에서 낚싯대를 하나 탁 던져서 세상 역사 속에 존재하는 최세훈이 앞에 낚싯바늘이 미끼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저 영원에서 낚시를 던졌단 말이에요. 낚시를 이랬는데 어느 날 최세훈이가 딱 걸린 거예요. 풀린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 탁함 받은 자이죠. 절대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안 믿지? 엄밀히 말하면 믿을 마음을 아직 안 주신 거야. 어떻게 나는 믿었지? 도무지 몰라. 믿을 마음을 주어진 것뿐이야. 걸려서 사람 낚는 어부께서 사람을 낚았어. 제가 낚였어. 낚여서 나가니 나는 죽고, 물고기로 나가면 죽어요. 나는 죽고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더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리더라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낚아주시는, 구원해주시는, 택해주시는 데서 탈락되면, 택함을 받지 못하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예수 생명은 받는 것이다. 어떻게 받죠?
은혜에 의해서 영접함으로. 종교에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해요. 왜냐, 인본이니까. 사람이 됐잖아. 그러면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면 되고, 좋은 인연 가지고 살고, 다음 세계 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살면 되지. 좋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지. 종교는 생명은 그게 아니라 주셔야 되고 받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해. 이거 도무지 자기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생명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받죠? 그 은혜에 택함 받은 자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후대 축복 또한 받는 것이다. 이건 또 다른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타영아를 하나님 주셔서 받는 것이다. 랩런트는 은혜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오래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한다 금방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은혜 받아가면서 살면서, 말씀 받아가면서 살면서, 깨달아가면서 살면서 점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훤히 모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쉽게 탁 주지 않아요. 점진적 계시로 내게 유익되도록 적절하게 주세요. 적절하게. 우리는 날마다 지속해서 학원 도움만 지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예배, 전에 하던 대로 말씀 묵상,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알게 해주시죠. 마귀의 파괴 전략은 당연히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의 복음을 못 깨닫게, 모르게 만드는 거고, 하나는 후대 축복을 모르고 자기 당대 비전에만 탁 잡혀있는 거예요. 당대만 잡혀있고 후대에 대한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중심, 자기 숭배, 자아 중심에 딱 잡혀서 예수 중심을,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 제가 거듭 반복 설명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럼 자기 중심이 아니냐? 아니,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아 숭배자가 아닌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뭐죠? 인간이 그리 똑똑해도 자기가 자아 숭배자라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아 숭배자라는 것을 숨기지, 자기를 보호하지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똑같이.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면 그걸 들키게 해줘요. 부부싸움을 같이 해도 불신자는 서로 인품을 서로 새로 개발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 삽시다 노력하는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인 화해를 시도하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부부가 싸웠을 적에 어떻게 하죠? 나 중심의 창세기 3장과 예수 중심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는 거죠. 깨달아 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 중심이 들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그 자아중심이 퍼센티지가 자꾸 함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나는 변화되었는데, 저는 많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지배하는 그분의 영토가 넓어진 거죠. 아멘.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거부하면, 안 받으면 나 중심의 자아숭배 영토가 갑자기 확 불어나버리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 자기 자랑은 하지 마라. 아멘. 오직 자랑하려면 십자가만, 난 그분에 의해서 살았어, 그분의 은혜로만 난 나된 거야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신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란 이 독침이 박힌 채로 살아야 돼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단어인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잘 몰라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게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란 말을 그렇게 많이 듣고 썼는데 이게 은혜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알수록 나는 알것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 되는 거예요. 왜냐? 죄인에게만 은혜가 필요해요. 제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라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좀 살만한데 좀 힘이 모자라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제가 요즘 제 마음이 좀 심란한데 좀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요렇게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은혜를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내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정도지 내 잘되게 해주세요 정도지 은혜를 절대로 모릅니다. 만약에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 어느 날 그 인생을 벽에다가 딱 붙이죠. 완전히 벽에다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붙었는데 어느 곳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팍 주저앉으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주여 천부 여지없어 두 손 들어버렸습니다. 나 어찌할까요? 눈물 쭉쭉 흘리고 통곡하고 인생 완전히 파산 선언할 때 그때 은혜가 빼꼼하게 다가옵니다. 은혜가. 그때 은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 아니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 파는 것, 사람 생각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예요. 그 복음으로 나를 자기 중심, 자기 이론, 사람 생각을 무너뜨리세요. 사람 생각 죽지 않으면 교회 예배 말씀 교제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 교제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사람 생각 죽이고 말씀 교제 살리러 오신 분이에요. 혹시 요즘 나도 말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딱 그거예요. 당신 생각 안 죽은 거예요. 사람 생각 안 죽은 거예요. 당신 이론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와요. 만약에 오려면 당신을 파쇄시켜야 돼요.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람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근데 그게 깨뜨리지나 않아요. 사건 속에 깨뜨려져요. 경험 속에서 깨뜨려져요. 그걸 하나님의 다루심이라고 하죠. 안 그러고 말씀으로 깨달으면 너무나 또 한편은 좋고요. 자, 그러므로 예수 생명을 받고 구대 축복을 받는 타행하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선점하라. 똑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약간만 반복했어요. 먼저 받아야 하는 복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적 복이다. 이 복이 우위가 되어야 되고 선점되어야 된다. 이거 모르면 성공하고도 멸망한다. 늘 받는 메시지예요. 은혜 받는 것 선점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 선점하시고 은혜 받는 자세 선점하시고. 저는 주일 아침에 예를 들어 11시 예배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작은 자세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거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11시 약속이 있다 그러면 10시 20분에서 25분 정도 도착 계획을 잡죠. 그래도 늘 조금씩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시 예배 그러면 항상 다 차고 와요. 시간이 다 차서 와요. 아니면 항상 어떤 사람 조금씩 늦어요. 이것은 특별한 건 아닌데 작은 자세예요. 작은 자세. 반드시 은혜 받는 은혜를 선점할 자리, 은혜를 선점할 곳, 은혜를 선점할 자세가 항상 중요해요. 그 다음 이번 하나님의 계획인 그리스도 은혜를 선점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말씀, 복음, 기도, 전도, 성령 체험.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를 집으라면 말씀 체험. 말씀.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말씀 받으면 그 안에 복음이 와요. 말씀 받으면
기도가 돼요. 말씀으로 타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도 말씀 나라입니다. 이 나온 김에 한번 더 설명드리니까 이러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에 너무 잘하는데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말씀을 받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맞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또요. 왜냐?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닌 거 있죠 또. 말씀을 받는 게 단데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죠? 빨리 말하시오. 그리스도로 받아야 되죠. 말씀의 핵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리스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하는 자도 알고 전해야 되고 받는 자도 이걸 알고 이 딱 타겟이 딱 명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쏜 화살이 당신에게 딱 명중해야 되는데 그 명중되어져야 될 화살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한 다른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국영수를 우리의 인생 과거를 열려주는 분이 아니고요. 딱 하나를 쏘세요. 하나를. 아버지도 그리스도, 아들도 그리스도, 성령도 그리스도, 천사도 그리스도, 교회도 그리스도, 제자도 그리스도, 전도자도 그리스도. 그냥 무조건 갖다 붙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그리스도였다면 나머지는 물어볼 게 없어요. 억만 년을 살아도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66권, 666권이라도 6만 권이라도 그건 그리스도 하나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은. 그러니까 말씀을 그리스도로만 딱 잡혀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태영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100년 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시간이 안 맞으면 자식을 아무리 잘 키운들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제게 주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신앙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라고 짧은 시간에 작은 얘기라 제가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윤곽이 안 드러나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집에 와서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딱 떠올랐어요. 마음에. 아 그거구나. 그게 뭔가 하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한데 새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재림예수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데 그 사람들 이만희의 신천지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뭐 어제 TV 나오는데 JM에서 정명석 이런 사람들의 유아적인 그 특징이 성경 공부 교재 보셨나요? 그거 가서 한번 해봤나요? 안 가더라도 한 번은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나. 저는 다 보거든요. 성경을 푸는데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쫙 연결해서 푸는데 정확하게 풉니다. 제가 아는 한 정확해요. 하나도 안 틀려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풀어줘요. 그렇게 풀어오는 동안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은혜를 받죠. 성경과 성경을 관주를 꾀해서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맞아요. 제가 보는 한동안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 사이에 마음이 열렸고 은혜를 받아왔고 또 다음에 은혜를 또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탁 터져나와요. 구약시대에 메시아 오신다고 약속이 이렇게 많았는데 왔을 때 누가 알아보더냐? 아무도 못 알아봤잖아. 재림예수 약속 이렇게 해주는데 재림예수 오실 때 누가 알아보겠냐?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맞아, 안상홍이 재림예수인데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순간에 한마디로 딱 튀어나와요. 그 뒤로는 이제 안상홍이 계속 그런 시기예요. 이미 열릴 마음은 열렸고 은혜를 받아왔고 인정했고 믿었고 아 이곳은 아주 좋은 데구나. 이미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기로 기대하고 있는 찰나에 안상홍 재림예수가 딱 그거잖아요. 성경 저자이시다. 이분에게서 배워야 된다. 딱 이거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려줘도 강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게 왜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면
이런 것은 그야말로 유치하죠. 유치한 수준이 돼요. 예수 외에는 메시아가 있으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면 그의 눈에는 이것이 금방 유치하게 드러나지겠죠. 발각이 되겠죠. 제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이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유치한 게 틀림없는데 걱정은 이게 아니에요. 이 단체들은 몇 개밖에 안 되고 많다고 해본들 몇 명 안 돼요. 기껏 모아봤자 뭐 10만, 20만 되니 어떠니 뭐 작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몇 단체 안 되고 피해는 크지만 그러나 전체에 비하면 소수예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정통 교단인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성경 66권에서 밝혀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은혜가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인정받는 교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빠지고 희미한 채로 되어 있는 상태가 훨씬 더 무섭게 좀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강단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방송을 TV를 트니까 저는 틀어놓거든요. 짬 시간에, 세수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다는 건데요?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아무런 앞뒤가 없는 말을 토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우리도 배우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우리도 하루 3번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왜 지소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어디 쓸 주권이에요? 이제 알겠죠? 제 질문의 유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주권은 의미가 없어요. 왜 주권 힘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권이란 말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대로 한다는 거고 은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라는 뜻에서 주권이거든요. 아멘. 만약에 그리스도란 진리 언약 하나를 따라가지 않고 주권을 휘두르면 이건 횡포죠. 이건 무슨 힘자랑이죠. 왜 창조하는 주권적으로 창조하죠? 그리스도. 다니엘의 기도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 중에 한 선지자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때문에 중요한 기도이지 단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인본주의자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구절입니다. 왜냐? 마음을 같이 합시다. 전부 이래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무슨 마음인데? 네 마음 내 마음 개뿔도 없는 마음인데 창세기 3장 마음, 육의 마음, 자기 이론 마음, 사람 생각에 가득 찬 이 마음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 마음이 없어. 천만에요. 그 마음이 같이 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이걸 강조해요. 마음을 같이 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런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왜 마음을 같이 해야 되지? 무슨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뭐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언약을 받는 그 언약 안에서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 아니 예수도 잘 모르고 육의 마음으로 잠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마음을 합시다. 그거는 일반 동호인 단체들이 쓸 때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지 언제 저희들이 뭉쳐서 단합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본질을 그 본질이 뭔데? 그냥 간단하게 답냈어요. 그리스도가 본질이 있어요. 아멘. 역사의 본질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본질 그리스도, 아멘. 성경 66권의 본질 그리스도. 나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결론 내실 거야. 그냥 때려놓고 결론 내고 살아버리자고.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려고 그러더라. 어디가?
자꾸 나 중심으로 해석할 거 아니야. 뭐 서운하니 뭐 섭섭하니 뭐 너는 왜 그러니 전부 사람 이론 사람 생각으로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게 나오거들랑 너 어디가 나오기는 어딜 나와. 개뿔도 없는 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좀 절제가 안 되면 기다리면 돼. 답이 딱 안 떠오르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아이고 참 잘 인도받았네 라고 반드시 와요. 주일날 강단 말씀 받아보면 아이고 맞아요 아멘이에요 참 잘 인도받았네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만남은 굉장히 힘든 만남이고 그걸 알면 딱 잘 만나는 거예요. 이유 불문 상대 누군지 아무 상관없어요. 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짝을 골라서 붙여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려면 함께 하려면 그걸 우리가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에 제일 좋은 환경이 10년을 살아도 잘 안 되는데 결혼하면 일주일 만에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랄 건가 아니면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버틸 건가 딱 결정내요. 그래서 결혼이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과를 빚어서 좋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알기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내 신랑 예수 그의 신부된 교회가 처지를 이 진리를 깨닫기에 딱 좋은 게 결혼이라. 그리고 게다가 애까지 낳아서 길러봐봐. 친정엄마 마음 이야기 딱 맞고 하나님 마음 딱 알기 딱 맞고 복음 깨닫기에 딱 맞는 게 육아라. 아멘. 하면서 그걸 복음으로 결론이 나지잖아. 그리스도로. 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계획 먼저 받아야 할 복이 후대 축복임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태영아 축복을 선점해야 합니다. 육아 축복을 선점해야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아시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어려서부터 악한 아이를 당신들이 길러야 돼요.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악하지 않아. 아니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 아이를 길러야 돼요. 길러내야 돼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선지자 목소리, 주의 종 목소리,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은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게 만유만사예요. 만 가지 교훈이 거기서 나와요. 만 가지 깨달음이 그리스도 하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친다. 그 복음을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보여준다.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복음으로 화해하는 모습,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정말 하기 힘든 거.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나를 쇠하게 하고 복음을 흥하게 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런 고비고비 하나를 넘겨가는 것을 아이가 보는 것이 복음 육아지. 아무 실패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형통하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배우고 성적 좋고 그런 게 육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로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청년 축복을 선점해야 됩니다. 라고 청년을 잠깐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표현해도 국가의 최고 큰 낭비가 아마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걸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낭비가 청년들에게 후대 비전이 심기지 않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즉 그리스도를 오늘의 삶으로 누려라, 누립시다. 아멘. 세월을 아끼란 말은 그리스도를 오늘의 삶으로, 오늘의 삶을 그리스도로 누리자 라는 뜻입니다. 아멘. 24시를 그리스도로 재해석하자 아멘. 라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 내 기초 살리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현장이다. 그래서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좀 안 보이긴 하네요. 어르신들이 신방 가셨어요. 네. 그런 분들을 잘 말로서나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잘 존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러고 필요하고, 전도학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고맙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배경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오늘의 삶에서 승리를 하는 학원 모범에서의 지속, 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번사에 감사하라를 본질로 풀면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면 병은 실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뜻이에요. 아멘. 항상 기뻐할 일만 있겠어요? 아니지.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는 있다. 아멘. 그 뜻이지. 항상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다 부러져. 다 그냥 붙이면 돼. 그렇게 억지로 피우면 되게. 아니, 그 억지가 맞아 떨어져. 아멘. 붙이면 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영원롭게 되기 위해서요. 아멘. 이렇게. 그러나 그걸 그렇게 재해석을 내리고 살기에는 때로는 엄청 힘들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 내 식대로 해석을 내리면 확 성질 부리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나를 완전히 딱 잡아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탁 져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쉽지만 어떤 때는 진짜 죽기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창피스럽고 쪽팔리고 너무 어려운데 그때도 그걸 복종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사는 건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결혼하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다 아니까. 태영 유초 시간을 놓쳤다고 후회하는 거 결국은 복음이긴데, 이 말은 제가 사역에 오면서 여러 번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에게 들은 일, 후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막 이런 분들 여러 번 만났는데, 또 어떤 분은 어릴 적에 교회 가서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어느 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어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지난주도 또 한 분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 낳아서 기를 동안에 산후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내가 힘들었고, 나는 내 힘든 것만 생각했는데 요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미안하죠. 산후우울증 걸려 너무 힘들었대요. 자녀를 돌볼 여력이 없었대요. 그러다고 남편이 그걸 알아주냐?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주 막 마음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듣고,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고 그분은 새로 시작하시고 전혀 나와 다르게 또 응답이 있거든요. 나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태영아를 발견함으로 내가 결혼하여 임신, 출산, 육아하는 이 태영아 유초, 중고, 대청 이 후대 사역이 하나님의 백년 대계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 선점이라는 축복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유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 만사 경험을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로 결론 나도록 우리들의 영안도 모두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 주 앞에 요제 흔들듯이 흔들오니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